시편 15편 주의 장막에 거할 자에 대한 11가지 조건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완전함 속에서 행하라, 이것이 오늘 주제인데요. 어떤 완전함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5편은 주의 장막에 거할 자에 대한 조건 11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지금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할 자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 성산에 거할 수 있습니까? 2절에는 이게 오늘 주제의 핵심인데요. 어떤 자가 거할 수 있냐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런 자가 하나님 성산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 정직하게 행할 때 공의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가장 큰 핵심인데 그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3절부터는 이 2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삶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3절에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택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11가지입니다. 정직하게, 공의를, 진실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 성산에 거하기가 여간 힘들지가 않죠. 이걸 다 해야 되니까요. 근데 사실 이렇게 쓰여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계시록 14장에서 보는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래서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오니까 물어봤는데 답변이 계시록 14장 1절이에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어요. 근데 14만 4천의 특징을 딱 요약한 게 5절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지금 시편 15편 전체 내용은 흠이 없는 자,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삶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장막에 유할 자와 거할 자, 성산에 거할 자가 있는데 이 단어가 좀 다릅니다. 유하다라는 거, 우린 어느 곳에 동네에 출장을 갔어요. 그럼 유숙한다고 하죠. 거기에서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잠시 사는 거예요. 잠시 머무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잠시 머무를 자가 누구 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주의 성산에 거하다, 이 거하다라는 건 영구히 정착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의 성산에 영구히 정착할 자가 누구 오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5절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때가 어떤 때냐면 지금 금송아지 배도가 있던
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에 그 성막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성막을 짓기 전에 모세는 이렇게 임시 장막이 좀 필요했습니다. 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임시 장막을 쳤던 거거든요. 여기서 회막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오헬 모헤드라고 하는데 회집의 장소, 즉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장소를 만들어놨어요. 임시로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임시로 만들어놓은 곳에 갈 수 있는 자들은 뭐냐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그래서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있는 자가 그 임시 장막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 모세는 시내 산상에서 계시받은 성막을 짓기 전 그 성막의 역할을 대신할 임시 장막의 필요성을 긴급히 느꼈는데, 이에 그는 이스라엘 진 밖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일컬어 회막이라 명명한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진실한 회개로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그곳으로 올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회막이 온전한 회막을 짓기 전에 임시로 지어진 것. 그래서 이 임시가 뭐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지금 보면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대요. 근데 이게 약속의 땅에서 거하게 된 거죠. 그럼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우리는 여기에서 뿌리를 박을 사람이 아니다. 우린 여기에서 잠시 머무를 사람이다. 그래서 장막이라는 것이 잠시 머무를 곳인 그 마음을 갖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마음 속에 품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 뿌리를 박고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한번 봐라. 이 땅에서 내가 축복을 주고 여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하늘 본향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정직하게 행하며 여기부터 출발해서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가장 앞에 쓰잖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행한다. 여기부터 출발해야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직하게라는 뜻은 뭐냐면 타밈이라고 해요. 이건 완전한, 결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한테 완전한 삶을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그럼 완전한 삶이라는 게 어떤 거냐?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다 있으세요. 똑같아요. 요구하신 게.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게 행하래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오늘 완전한 가운데서 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다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우리한테 한번 해보자는 거죠.
무죄한 상태에서의 완전이냐? 그래서 내가 정말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무죄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한 믿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실수를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 앞에 보셨을 땐 완전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한테 답을 준 게 있어요. 그게 정말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손으로 붙잡고 가는 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히 믿을 때. 내가 99%만 믿어요 라는 거는 하나도 안 믿는다는 뜻이죠. 100% 믿고 있습니다. 100% 의지하고 가는 것이 완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하라의 참 의미는 각 단계별 목표를 이루었다는 의미예요. 그럼 그 각 단계별 목표가 무엇인지, 자,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아까 완전하라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온전하다 이 뜻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완전히 성장한 목표를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목표를 이룬다, 이것을 좀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계단을 올라가요. 우리가 학생 시절에는 목표가 있죠.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좋은 대학교, 만약에 서울대학교다. 내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려고 목표를 삼았어요. 그럼 어느 날 뚝딱 내가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는 없죠. 서울대학교를 목표를 삼는다면 유치원부터 준비를 해요, 요즘은.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자기한테 주어진 문제, 초등학생들이 알아야 될 문제를 100% 이해하고 거기에서 1등을 해야겠죠. 이게 완전하게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 단계별 완전. 또 중학교 때 문제도 완전하게 이해가 돼야겠죠. 고등학교 때 문제도 완전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단계별 완전한 이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가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게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거치면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가겠죠. 마찬가지인 거죠. 이건 예지만 우리한테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거듭날 때 씨앗을 받는다고 하죠. 그러면 이 씨앗이 완전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그 씨앗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무가 자라죠. 그 다음에 점점 자라서 나무의 열매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 단계를 각 단계별로, 우리가 과일이 열렸을 때를 완전함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각 단계별 완전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이르기까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는 믿음에가 열매까지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는 매번 믿음 가운데서 계속 걸어가라는 뜻인 거죠. 그래야지만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에서 자라나는 것은 내 스스로 얼만큼 자랐나, 내 믿음이 얼만큼 자랐나 뚜껑 열어보고 얼만큼 자랐는지 그렇게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오늘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까지 이르렀음이니라. 그래서 열매가 이렇게 충실하게 열린 자는 하나님께서 추수해서 곡간에 드린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여기서 믿음애가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은 또 믿음으로, 내일도 믿음으로,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 이게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면요, 한번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가슴에 사귀게 되면, 이게 가슴에 와 닿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품성을 닮아가고 싶은 갈망이 이 마음에서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영광을 한번 보면 거기에서의 평안함, 그리고 거기에서 죄에 대해서 자유함, 이 갈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심겨져 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매 순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했냐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래서 너희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의 품성이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쉬지 않고 또 기도하고 또 해산하는 고통을 갖겠다라고 바울 형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매 순간 완전함에 거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본이시기 때문에 모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어떤 건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 온전함을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워서 그걸 온전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오늘을 그냥 걸어가는 그 삶이 온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이것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순종한 그 방식대로 오늘 하루 온전함에 거하면 이게 구원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품이 온전하지 않다가 성장하면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의미인가?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 온전한 가운데 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각 나이별로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아주 어린아이가 있었고, 청년 시절이 있었고, 소년 시절이 있었고, 이렇게 시절별로 겪는 시험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거는 죄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분. 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각 사람이 각 나이별로 겪는 시험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각 나이별로 다 시험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 시험 당하심에서 온전히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완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에서 완전으로 사셨다. 우리도 오늘의 시험을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완전하게 살 수 있다는 모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성인이 돼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고 매 단계별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매 단계별로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매 단계별로 우리가 모본을 삼을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래서 매 단계별로 체휼하다, 경험하다. 우리의 모든 그 삶의 고민과 삶의 유혹들 그런 걸 다 체휼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근데 거기에서 온전히 승리하셨다라는 거.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의지했다라는 것. 이걸 우리한테 모본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내 지금 고민, 나의 지금 어려움, 그리고 내가 지금 죄에 빠져 있는 거 예수님께 온전히 내가 드리고 헌신기도로 온전히 의지하고 매달리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진짜 산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매 단계별 완전하게 사신 비결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온전하셨는가? 한번 볼게요. 다 이루었다. 세계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준비된 구속의 경륜의 매 단계가 예정에 따라 완성되었다. 매 단계별로 완성이 되셨어요. 사단은 그 계획을 뒤엎으려는 일에 실패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인간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 단계별 완전하게 사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게 사셨는지 그걸 우리가 배워야겠죠.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매 단계별로 때를 아셨어요. 우리한테도 개인적으로 다 때가 정해졌을까요? 다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오늘 시험을 허락하신 거는 그 때가 됐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험에서 도망가거나 내 힘으로 그걸 이기려고 하니까 자꾸 그 시험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한다면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요?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그의 생애에 대한 완전하고도 상세한 계획이 그 앞에 놓여 있었다. 성육신하여 올 때가 정해진 것처럼 그의 생애의 모든 일은 정한 때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가 세상에 와서 사람들 가운데 행할 때 한 걸음씩 인도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매일 조금씩 펼쳐갔다. 예수의 기도 생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애에서 실천하기 위한 통로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자, 새벽 오히려 미명이라는 뜻이 새벽 3시라고 그랬어요. 새벽 3시. 3시에서 3시 반, 그 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새벽 그때 일어나서 가지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당신의 지상생애에서 지혜와 능력을 얻은 것은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였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분을 따라 새벽 미명과 해지는 황혼에 조용한 시간을 내서 하늘 아버지와 더불어 교통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종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매 단계별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매 순간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루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고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거기에서 받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사신 거예요. 매 순간을 사시던 거죠. 그리고 저녁 때 조용한 시간에 또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과 해질 때 정말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 가운데 있는 자는 온전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여기서 장성한 자, 장성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아까 텔레이오스예요. 이게 목표를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온전한 사람은 뭐냐면 훈련을 받아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데 이거 선이고 아니야 악이야 이게 아니고요. 선한 행동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저거는 선이고 저건 악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그러죠.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자라남이죠. 그게 자라남이에요. 근데 장성한 자는 7번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7번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자가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훈련을 받는 자가 거기까지 이르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넘어질지라도 라는 뜻이 나팔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재난을 당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7번이라는 게 완전 숫자잖아요. 7이라는 게. 그래서 진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시험이 올지라도 훈련을 받은 자는 넘어지지 않는 그 지점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의 믿음이라는 거죠. 욥의 믿음. 자, 욥기 1장 8절에 주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너는 욥을 시험해 봤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온전하고 정직하다. 이게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사람이죠. 근데 이거 온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뒤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게 뭐죠? 나의 모든 고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 그 삶이 온전한 삶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시험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장성한 자고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자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죠. 거기에서 내가 좌절하고 있는 건 또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분량까지를 원하세요.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기를 누구나 다 도달할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 그래서 믿음에 이르길 때까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 이것을 우리한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두 그 믿음으로 그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가면서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고 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 단계 저희를 온전하다라고 보시는 것은 넘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저희를 완전하다고 말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완전한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약속하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늘 본향을 보여주시고 또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각 사람의 그 매 단계별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